에베소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지난 말씀에서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하여서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한 상전들을 향하여, 부당한 세상을 향하여 뒤집어 엎어라, 개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상전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의 상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주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은 노예제도 자체를, 이 노예 자체를 옹호하는 것 아닌가? 이 노예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개혁하고 바꾸고 노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데 왜 바울은 노예제도를 순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질서에 순응하고 불합리하고 또 부당한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너무 표면적으로만 느껴진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참기만 하고 견뎌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조직에 순응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묵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상황에 견뎌내고 그저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하는 서신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 이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회심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 소위 추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추노꾼이라고 해서 도망친 노예들을 전문적으로 쫓고 잡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노꾼에서 잡힌 그 노예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임을 간신히 면하더라도 모진 매질을 맞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추노꾼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로 인해
손해 입은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늘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메이커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선교에 필요한 재정들을 마련했습니다. 자기도 돈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인한 그 피해의 보상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종인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망친 종은 볼모를 잡기 딱 좋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볼모를 잡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도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도망자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그 도망자 노예가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당시 고대 시대의 종은 그저 물건입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그런 소모품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는 삶 자체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죽어마땅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다리 없이 태어난 아이 그 김세진 씨의 이야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세진 씨는 수영 선수로서 평창 올림픽에서 성화를 봉송한 사람입니다. 각종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여러 가지 국내외를 넘나들며 약 150여 개의 메달을 휩쓴 그런 수영 선수입니다. 김세진 씨가 수영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어머니 양정숙 씨의 노력이 어마어마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이 양정숙 씨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생후 18개월이었던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김세진 씨입니다. 두 다리가 없는 아이를 키우며 작은 희망이라도 품어보고자 병원에 찾아가면 선생님은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선생님들이 들려줍니다. 그 말에 오기가 생겨 이 양정숙 씨는 이 아이를 반드시 걷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 뒤부터 아들을 향한 피나는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쇠망치로 된 로봇 다리로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양정숙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꾸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혹독한 가르침에 세진 씨는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로봇 다리로 로키 산맥을 오르고 또 10km 마라톤 완주를 해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장애인 아들, 장애인 아이를 품어주고 세워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김세진 씨는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억압하고 내가 가진 권위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찍어 누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망친 노예, 죽어 마땅한 노예인 그 오네시모를 형제요, 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바울처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두 아이를 잃은 그 아이를 품어준 어머니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상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상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상전들을 향하여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협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페 이레이라는 말로 뜻은 협박이라는 뜻입니다. 상전들을 향하여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시 이 노예들을 상전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탈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대리적인 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받아야 할 그 벌을 노예가 대신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노예가 태형,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곤장을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종들이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폭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상전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심히 때립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거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농부들이 행동을 할까요? 주인이 보낸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때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해소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주인들을 향하여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노예들을 때리는 것을, 노예들을 위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노예들을 벌하지 말아라.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 상전들을 향하여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가 무슨 말입니까? 종들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들을 향하여 너희는 종과 같이 하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여기는, 그저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 종들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간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 그 종들이 너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갑질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와 나는 수준이 다르다. 너와 나는 레벨이 다르다. 너와 나는 신분이 다르다. 그런 우월 의식이 갑질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관계가 바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노예에게 있어 주인은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주인이 물건인 노예와 같다. 쓰고 버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노예와 주인이 같다. 동등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밑바닥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흔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도 부리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느냐, 그들 또한 노예를 데리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신명기, 또 출애굽기, 예레미야, 또 미가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정체성이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며 너희 안에 있는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도망친 그 노예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인에게 가면 죽으니까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요. 더 나아가 그 도망한 노예를 향하여서 너와 함께 거주하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도망한 노예는 그냥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모로 삼기 좋습니까?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주인한테 보낸다. 이 말 한마디면 노예가 기가 막히게 말을 들을 겁니다.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그저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자 노예를 향하여, 도망친 그 노비를 향하여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 가운데 함께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주인한테 보낸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을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승진 못하게, 잘 되지 못하게 방해를 놓을 거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가진 권위로 나보다 아랫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전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 윤민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89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동기에 비해서 승진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승승가도를 달렸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소위 갈구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주일 출근을 그저 당연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많은 부하 직원들이 사정을 이야기하러 이 과장에게 옵니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하니 이 주일 특근을 좀 빼주십시오. 저는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합니다. 좀 빼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단칼에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명 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꼭 교회에 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부탁하는 직원들을 향하여 이 집사님은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기독교인들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퇴사해라.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중에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3번의 사기를 당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에서 강팍했던 그 바로 왕이 나구나 라는 생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회심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을 해보니 삼성전자에서 나의 강팍함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가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슬퍼하던 그 부하 직원들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제가 염치 없지만, 미안해서 퇴사한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가진 힘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젓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하고 너희가 무시하는 그 종이, 무시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 아랫사람이
너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와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전은 주인의 상전이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상전입니다. 이 말은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전들아, 너희가 가진 권위로 아랫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주인들아,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육체의 종, 너희의 아래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공을 세우고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빠진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궁창 냄새나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냄새나는 더러운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를 입었으니,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예수님처럼 종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을 압제하고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러한 소모품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종들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상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은 종에게 하는 행동이나 또 자유인이나 상전들에게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 그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종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부당함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종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님들이여, 부당한 현실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부당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그 고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연약한 종들을 위협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품어주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